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원래 이 맥추절이라는 건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그 하크츠에 왔는데요. 현대의 우리 삶 속에서는 한 해의 전반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남아있는 후반기에도 지켜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맥추절의 의미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간은요, 한 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면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모든 삶의 자리 지켜주시길 원하고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1년 중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에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날로 정하시고 생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삼하여
귀한 성전에 왔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행복을 위한 삶보다는 생존을 위한 삶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잊고 교회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는지요?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복음 전파하고에 힘쓰고 선교를 위해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질로 예배를 드립니다. 상반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마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 동구에 주님의 몸된 한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내가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와 감동을 받는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 목장과 선교기관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목자와 기관장님들이 이 기관을 이끌어가실 때에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싸우니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으로, 학업중으로, 군복무 등으로 교회를 떠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말씀 중하신 우리 목사님 은혜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고경진, 최호영 우리 학생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우리 경진이하고 호영이가 이만큼 커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우리 학생들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도 도전 받으셔서 우리 가족 단위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단위도 좋겠고 목장 단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대가 서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때다 보니까 요 몇 주 앞으로 몇 주는 차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 기관별로 또한 목장별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으실까요? 작은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작은 힘이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4가지 밭에 떨어졌던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무리 좋은 씨라 하더라도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지면 좋은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좋은 밭, 옥토록 가꾸자라고 말씀을 나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 심지도 않았던 가라지가 자라났습니다. 종들이 말하죠. 주인께서 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가 어떤 일입니까?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냥 두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러니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면서 가라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을 마치 뭐뭐와 같다 형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도 천국에 대해서 누구에게 설명하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은 천국은 마치 뽀빠이처럼 건강해지는 곳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천국은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뛰어노는 곳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을 자기 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더니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찾아와 깃들일 정도로 자랐다라고 했어요.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천국의 비밀은 뭘까요? 먼저 천국은 지극히 작은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겨자씨를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 겨자씨를 이렇게 가장 작은 씨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보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우리말에도 작은 것을 말할 때 깨알처럼 작다
그리고 속이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겨자씨가 그런 역할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에게 선뜻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겨자씨는 먹어봤지만, 겨자는 먹어봤지만 겨자풀, 겨자가 자란 모습을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듯이 겨자는 한두 해 살이 풀입니다. 잘 자라면 2m, 3m에 이르는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풀과의 그런 식물이에요. 겨자씨는 처음에 지극히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자라고 나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했어요. 나무처럼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키가 작고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할 수도 있지만 말씀 안에서 자라고 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똑똑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이웃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자, 억눌려 있는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남들은 세리라고 해서 배척했지만, 한센병에 걸렸다고 해서 멀리했지만, 가늠한 여인이라 해서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고쳐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곳에 천국이 임했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오늘도 천국은 확장됩니다. 또 하나 천국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겨자씨 안에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지만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누가 심었을까요? 주인이 심었겠죠.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좋은 씨, 예수님을 심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씨, 예수님의 씨를 보내주셔서 심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4장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늘의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심겨졌더니 자신의 형체를 희생했더니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가 나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찾아와서 깃들일 만큼 성장하더라. 희생이 있기에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알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말 한마디로 뽕나무를 뽑아서 저쪽으로 옮겨 심어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관련된 말씀이 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 된 일인지 저희가 저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믿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귀신이 더 크게 보인 것이고 너희가 믿음을 감추다 보니까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믿음대로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 영접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저 권사님 따라가려면 한참 걸리겠지요? 겸손한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믿는 믿음이 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고 소박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나를 희생의 자리로 이끌고 헌신의 자리로 끌어간다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목장에 나가면 목장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일터로 나가면 그 일터의 현장이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은 어떨까요? 예수 믿은 기간만큼 믿음도 튼실하게 자랐을까요? 분명 아주 멋있게 자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연수가 믿음의 척도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오래 했지만 내 입술의 열매가 선하지 못한 자도 있기 때문이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분량이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더러는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그만 일에 쉽게 흔들리고 있다면 또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마다 참지 못하고 따지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 믿음의 주소는 올바른가? 혹여나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믿음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지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목적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나에게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적인 명망이 높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변화의 출발은 바로 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언어가 바뀌고, 말씀 앞에 순복하면 내 행동이 바뀌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으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으로, 거룩한 여정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좋은 밭이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렇게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한층 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영혼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고 얼마나 근사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 누룩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순간 머리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악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니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헤롯의 언행을 조심하라. 저들이 하는 말에 악의가 들어있고 저들이 하는 행동에는 온갖 악한 비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태들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마치 몸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좀먹고 있는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 비유의 핵심은 이런 부정적인 아이콘이 아니라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을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가루 서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한 여인이 하루 동안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치의 양. 그렇게 보면 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있는 이 커다란 통 속 안에 조그마한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전부 부풀어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부풀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고 어느 하나 남겨지지 않고 모든 반죽들이 부풀어 올랐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어 오릅니다. 나도 그 변화의 현장 안에 있으면 나는 변화하지 말아야지 고집 피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퍼지고 또 퍼져서 통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반죽들은 마침내 부풀러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심겨지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알면서도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해?
사람에게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 변하는 척 하는 거겠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 내 머리를 땡 하고 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했구나. 말씀은 말씀대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따로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지만 그래서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으니 역사가 일어날 턱이 없었던 거죠. 또 예수님께 제 마음은 열어놓았으니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문만 열어놓았을 뿐이지 내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동안 이것저것 재느라고 주님 앞에 선뜻 다가서지 못했구나. 이게 문제였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뀝니다.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나를 움직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변화의 숨결 앞에 여러분 저항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감사함으로 열어제끼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이 움직여 가는 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시고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변질되고 맙니다. 변화되어야 될 인생이 변질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되고 나면 반죽을 부풀리기는커녕 반죽을 상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생겼다면, 그리고 누룩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누룩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고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우리가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의 소명을 주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룩의 비유로 보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가서 그 말통 안에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이 있는 그곳에 누룩인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들 곁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일 없어? 힘들지?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줄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좀 더 희생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누룩을,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헌신과 사랑 앞에 저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안일한 마음을 갖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급한 마음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룩도 반죽을 부풀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셔서 기도의 눈물로 그들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땅을 적시고서 친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땅을 갈아엎어주는 그런 헌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갈로 덮여있는 사람에게는 인내를 가지고 자갈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잡초를 걷어내고, 그렇게 드러난 그곳에 좋은 씨를 하나 하나 심고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당신은 변화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재촉하지 마십시오. 반응이 더딜수록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겨자씨나 누룩은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작은 존재들에게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나 있겠어? 그거 해봤자 안 될 거야.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은 사탄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계략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다가서면 시간이 지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누룩의 모습으로 세상을 품고 있으면 우리 주변이 어느 순간 천국의 은혜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거룩한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천국은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숫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듯이 인내를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천국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도 천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신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이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누룩과 같은 작은 헌신이지만 그것이 마침내 모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힘이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화창한 봄날이라네.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비전 헌금으로, 생일 감사 헌금으로, 꽃꽂이 예물로, 선교 예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들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힘겹지 아니하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신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정마다, 또한 일터의 현장들마다, 또한 선교지의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세상 앞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생명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상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화동에 세워진 우리 한신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주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공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귀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출발이 됩시다. 저 한 사람으로 어려우니 저와 함께 해주시죠.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합심하고 마음을 모아서 살만나는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꼭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부러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힘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손주들 두고 있는 모든 분들 함께 나오셔서 이 말씀 잘 받으셔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1년의 절반, 첫 번째 추수한 결실을 가지고 요즘에는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퇴색되어 있지만 상반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그런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나머지 하반기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토요학교 교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우리 신명 집사님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무박 2일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또 아울러서 8월에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안전한 그런 커리큘럼, 안전한 그런 장소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어우러지는 말씀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도 거리를 두셔서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몰려나가지 마시고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퇴장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찾아오신 손님이 있어서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천기옥 우리 시의원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2층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려고 오신 거죠? 네. 우리 시의원님, 우리 시의정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데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함께 정성을 모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늘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거룩한 씨를 받아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려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